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빛, 세상을 밝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 그 의미랑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그런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설교 분석에서 사실 가장 먼저 딱 잡아야 할 게 목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빛을 그냥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소유가 아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 그 자체라 되었다. 이 정체성의 선언이죠. 단순히 상태 개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이게 오늘 얘기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 정체성 변화, 에베소서 5장 8절이 정말 명확하게 말해주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와, 이 과거랑 현재의 대비가 엄청나죠? 그렇죠.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다. 이 변화, 아니 이 새로운 존재됨. 이걸 먼저 딱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네, 내가 빛이구나. 그럼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 빛이라는 정체성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셨어요. 아, 열매. 네. 9절에 나오죠. 세 가지 열매. 바로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마지막으로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빛의 자녀다운 삶의 어떤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 착함. 분석 자료 보니까 그리스어로는 아가도스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착하다, 친절하다와는 좀 다른 깊이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분석에서는 이 착함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아가페 있잖아요. 그 희생적인 사랑. 아, 아자페적인 사랑. 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랑과 연결된다고 봐요. 세상은 보통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네, 근데 이 아가독스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베푸는 것. 그게 진짜 빛의 속성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샌프란시스코 다리 통행료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아, 네네. 그 릴레이처럼 번진 거. 맞아요. 작은 선행 하나가 계산 없이 막 이어지는 거 보면서 아, 이런 게 아가독스의 힘이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신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그 착함이 그냥 감정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었어요. 의로움 안에서 행해줘야 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열매가 의로움, 디카이오시네인데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착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기준과 원칙 안에서 표현되어야 진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원칙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착함과 의로움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럼 세 번째 열매, 진실함은요? 이것도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수준이 아니겠죠? 네, 훨씬 더 깊죠. 알레테야, 단순히 거짓말 안 한다를 넘어서서요. 그 분석 자료에 칼 마르크스 아버지 일화가 나오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상황에 따라서 막 신념을 바꾸는 모습, 그런 어떤 외식적인 태도가 아들한테는 엄청난 불신을 주고 어쩌면 그 아들의 사상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그 경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주는 파괴력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진실함이라는 건 그냥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타인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갖는 것, 그게 빛의 본질 중 하나라고 목사님은 강조하신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열매가 다 연결되어 있네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이게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했던 게 그럼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일은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책망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보통은 막 말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해석은 좀 달랐어요. 그 책망이 꼭 말로 쏘아도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빛된 삶, 즉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어둠과 너무 대비되어서 자연스럽게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책망이라는 거죠. 아, 삶으로 보여주는 책망. 그게 더 강력할 수 있겠네요. 네,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게 목사님의 통찰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낙심하기 쉽죠. 그래서 그 사명자의 성공 기준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네, 세상의 성공 기준이랑은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처럼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했던 그 고독함. 결과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정하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관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목사님 개인적인 어떤 성찰도 좀 엿보였고요.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이 중요하다. 공동체 이야기도 중요하게 나왔죠. 간디 이야기도 인용하시면서. 아, 네. 1000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행동. 뭐 이런 뉘앙스였죠. 우리가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함께 땀 흘리는 그런 행동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개인 신앙을 넘어서서 함께 빛을 발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칸트의 계몽 개념이랑 연결 지으신 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칸트가 이성의 사적인 사용,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갇히는 걸 넘어서서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성을 사용하는 걸 성숙이라고 봤잖아요. 네네, 공적 사용. 그것처럼 신앙에서의 계몽,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그 말씀처럼 이게 그냥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축복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적인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적인 계몽이고 성숙이다 이런 통찰을 제시하셨죠. 와, 개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눈이 밝아지는 거군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인물들의 예시도 같은 맥락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건 고의 신의 헌신. 또 이방인으로서 엄청난 고뇌를 겪으면서도 결국 자유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유진 초이의 모습. 이런 게 바로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빛된 삶의 모델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나 디도서 2장 14절 같은 말씀들 말이죠.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또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서도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 뭐랄까 창문 같은 존재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창문,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자, 오늘 예일교회 선임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그 자체가 되었다는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그 빛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네, 또 어둠을 책망하는 방식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희생하며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까지. 맞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큰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분석에서 던져진 질문 하나를 같이 좀 곱씹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칼마르크스 아버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분의 의도치 않았을 수도 있는 작은 외식. 그 불일치가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지적되었죠. 혹시 당신의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불일치나 어떤 보여주기식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의도치 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반대로 당신이 정말 진실하게 빛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빛은 어떻게 당신 자신을 먼저 밝히고 나아가 당신 주변 사람들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밝혀나갈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